아멘. 할렐루야. 우리 서로 옆 사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하시죠. 예, 기도해 주셔서 캄보디아 잘 다녀왔습니다. 제가 주일 저녁에 출발해서 갔는데 월요일 날이 여름 성경학교 교사 강습회를 하는 날이어서 제가 이제 개강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그 홀이 제일 큰 홀이 한 450석 정도 들어가는데 600명이 왔어요. 그래서 막 앞자리를 전부 다 돗자리 깔고 또 보조자 놓고 그래도 안 돼서 문 열고 저 뒤에 계단에까지 앉아가지고 그걸 다 카메라로 담지 못했는데 한번 사진을 한번 좀 보시죠. 제가 저게 일부분에서 뭐 양옆으로 좀 더 있는데 자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그때 설교했는데 좀 현장감이 느껴집니까? 눈빛이 말이죠. 그 600명이 쫙 그 시선을 끌어당기면서 하는데 그 옆에 있는 저 형제가 요한 B라고 하는 형제인데 한국은 한 번도 와본 적이 없는데 거기서 한국학과를 전공을 했어요. 통역을 했는데 아주 통역을 얼마나 잘했는지 제가 설교 원고를 3주 전에 보냈거든요. 그걸 가지고 공성교사님 앞에서 3번이나 연습을 했답니다. 그래서 아주 통역을 너무너무 잘해서 제가 아주 설교하기에 굉장히 수월했고 또 피드백을 들어보니까 놀라운 도전과 감동의 시간이었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감사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캄보디아를 후원한 지가 21년 됐습니다. 공성교사가 거기 들어간 지 21년이 됐는데 제가 이번처럼 이렇게 주회를 잘 방문을 안 하고 항상 가면 이제 본부 중심으로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주회를 돌아다니면서 주회 사역자들을 만나고 그리고 주회가 어떻게 사역하는지 제가 보고를 다 들었습니다. 참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한번 앉아 있는 우리 교사들, 사역자들 제가 보고도 듣고 또 이제 메시지도 주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저거는 이제 본부에서 모인 거였고요. 그 외에 사진들이 많습니다만은 시간상 제가 여러분에게 다 소개하지는 않겠습니다. 지금 현재 5개 주회가 있는데 평균 사역의 연도수가 평균 13년 정도 돼요. 그러니까 어떤 많이 된 사람 한 16년 되고. 근데 정말 저 전도회 사역을 한다는 게 굉장히 열악하거든요. 저분들이 다 대졸 이상 출신들이고 우리로 말하면 서울대학교 수석 졸업한 사람도 저 사역자 가운데 있는데 제일 사례 많이 받는 사람이 350불을 받습니다. 일반 직장 들어가면 대학 초봉이 500불 정도 된답니다. 그러니 얼마나 저들이 말할 수 없는 헌신을 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사실 이 돈 때문에 많은 사람이 떠나갔어요. 근데 저분들이 그 연단과 훈련의 기간을 잘 거쳐서 지금은 이 복음 앞에 사로잡힌 사역자들이 된 모습을 보면서 참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했는지. 저들이 한 사람이 많은 도는 7개 도를 관장하는 데도 있고 보통 평균 한 4개 도 정도를 관장을 하면서 전국에서 사역을 하는데 매해마다 수천 명의 교사들이 저들을 통해서 훈련받고 복음을 전하는 숫자가 몇십만 명이고 영접한 숫자가 몇십만 명이고 교회로 인도하는 숫자만 어린아이들을 교회로 인도하는 숫자만 2017년 작년 한 해 동안도 22만 3,468명이 인도가 됐어요. 이럴 때는 와 좀 해야죠. 와. 그래서 궁금했어요. 그중에 교회로 인도했는데 몇 프로나 남냐 했더니 통계 조사했더라고요. 61%가 남는데요. 그래도 그 어마어마한 숫자 아니에요? 캄보디아 땅에서 부모가 믿지도 않는데 어린아이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그 아이들이 청소년기를 거쳐서 성장해서 중학교, 고등학교만 되면 또 교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정말 선순환이 일어나는 모습을 보면서 참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제가 이번에 바탄방에 가가지고 현장 참관을 한번 했어요. 그 바탄방 지역에서 그 찾아간 곳이 한 이렇게 숲속인데 큰 숲속인데 겉에서 보면 동네가 있는지도 몰라요. 나무에 가려가지고 동네가 있는지도 모르는데 물어봤더니 그 지역이 한 1000가구가 산대요. 1000가구 사는데 교회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고등학교 한 3학년 정도 된 두 아가씨가 전도협에서 훈련을 받고 매주 토요일마다 가서 세수식반을 하는 거야. 근데 그날은 제가 토요일 날 볼 수 없으니까 목요일 날 당겨가지고 미리 좀 그날 보게 되었어요. 근데 50명이 모였더라고요. 한번 사진 한번 보여줄까요? 저 50명의 아이들이 모였는데 저는 기도하는 장면이에요. 근데 복음을 전하는데 제가 통역을 통해서 들었어요. 복음을 어떻게 전하는지.
정말 기가 막히게 완벽한 복음을 전하는데 그 아이들이 말이죠, 눈빛이 하나같이 다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텔레비전도 없어요, 핸드폰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 들여다볼 수 있는 문화기기가 아무것도 없고, 외부에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복음을 전해주니까 얼마나 잘 듣겠어요? 그 경청하는데 매주마다 저런 복음을 또 듣고 또 들으면 저는 확실하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 그런 확신이 생겨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캄보디아 하면 킬링필드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죽음의 땅이죠. 그런데 그 죽음의 땅이 이제는 리빙 필드, 생명의 땅으로 변해가는 역사를 볼 수 있었습니다. 1975년 폴포트에 의해서 이제 공산화가 되고, 그리고 khmer 루즈군에 의해서 몇 명이 죽었는가 하니 공식적인 집계만 150만 명이 죽었더라고요. 그런데 죽여도 어떻게 죽였냐면 너무 끔찍하고 잔혹한 방법으로 학살을 했어요. 그 역사박물관에 가서 설명을 들으면 그냥 속이 뒤집혀가지고 밥을 못 먹을 정도로 그렇게 끔찍하게 어린아이들, 여자들, 임신한 여자들의 배를 가르고 아이들을 나무에 쳐서 죽이고, 이런 말도 안 되는 끔찍한 방법으로 150만 명이 죽고, 그리고 이제 그 푸놈펜 같은 경우에서는 전부 다 지방으로 쫓겨, 죽는 사람들이 주로 누구냐면 지식인, 종교인, 정부 관리들, 이런 대상. 그리고 한 명을 죽이면 집안 전체를 다 죽여. 왜? 보복의 씨를 말리기 위해서 그렇게 잔혹한 방법으로 학살을 했더라고요. 200만 명이 죽었는데, 공식적인 숫자로만 그 당시 캄보디아의 전체 인구가 800만 중에 200만이 죽으니까 전체 인구의 4분의 1이 죽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 죽음의 땅에 이제는 생명이요 부활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셔서 이제 복음이 전파되면서 이 죽음의 땅이 생명의 땅으로 변해가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작년 한 해 동안 어린아이들만 그렇게 됐고요. 1997년도에 캄보디아에 모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때 그 폴포트 정권 때 다 죽었기 때문에 몇 명 남았냐면 200명 남았다. 200명. 1997년도. 근데 작년 2017년도 통계에 의하면 기독교 인구가 20만 명이 된 거야. 20만 명. 이게 20년 동안 몇 배가 된 거예요? 1000배. 폭발적 영적 성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그리고 21년 전 고은혜 선교사가 들어갈 때 주일학교 있는 교회가 하나도 없었대. 어른만 있었지. 그런데 지금 주일학교가 공식적으로 만들어진 교회만 2,000교회, 그리고 새소식반 있는 데까지 가면 3,000교회.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회가 파송해서 후원하고 있는 교회, 이 어린이 전도협회 고은혜 선교사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 사역의 현장입니다.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진 하나 더 보여줄까요? 이번에 우리가 교재, 성경학교에서 교재 4,000권을 찍었습니다. 상권이 네 종류인데 4,000권을 찍었는데, 다음 사진 한번 보여줘 볼까요? 저 네 종류인데 제가 질을 전부 다 검토해 보니까 질이 아주 양질해. 원래는 흑백으로 하려고 했는데 이번에 칼라로 하는데, 그래서 저희 교회에 재정 요청을 해서 3,050불 저희들이 헌금을 보내줘가지고 저걸 찍어서 전국 교사들에게 무료로 배포를 했어요. 그래서 참 우리가 감사하게 저런 데 쓰임 받을 수 있어서 감사하고, 부탁을 해서 12월 달에 전체 사역자들 성경 교육을 좀 시켜달라고 해서 제가 오케이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12월 달에 모든 교회와 본부 사역자들 모아놓고 일주일 동안 성경을 가르치기로, 그렇게 해서 12월 달에 제가 한 번 더 가서 사역을 하기로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지난주 다녀왔던 사역 보고 이 정도로 마치고, 계속해서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우리 지난주 주제로 다시 돌아가서 말씀을 전합니다. 베드로전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네 가지 이름을 지어줬는데, 첫째가 택하신 족속이요, 두 번째가 왕같은 제사장이요, 세 번째가 거룩한 나라요, 네 번째가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것은 복 중에 복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 구원의 대상, 하나님의 기업 보물의 대상으로 우리가 택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제사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제사장을 통해서 혹은 대제사장을 통해서 그렇게 피를 들고 조심스럽게 나갔는데,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피를 흘려 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성소에 나갈 담력을 얻게 되었어요. 우리가 제사장이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가 있어요. 무슨 제사 기뻐하시죠? 상한 심령의 제사, 찬송의 제사, 이웃사랑의 제사, 그리고 거룩한 삶의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해요. 그런데 우리는 제사장이지만 어떤 제사장이냐면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왕은 아니에요. 근데 왕과 같은 제사장이에요. 왕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다스리는 자예요. 세상의 많은 왕들은 왕에게 주어지는 권세와 힘을 가지고 다스려요. 좀 폭력적인 독재를 하는 왕도 많아요. 그런데 선한 왕은 그렇게 다스리지 않아요. 어떻게 다스립니까? 영향력으로 다스려요. 그의 인격과 존경심을 통하여서 왕을 따르고 싶어 해요. 그런데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예요. 어떤 사람은 왕과 같은 포지션, 위치, 지위를 가졌지만 어떤 영향력도 사람들에게 미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세상적 지위 하나 없지만 사람들은 그를 닮고 싶고 본받고 싶고 그를 사모하고 추종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진정한 리더예요. 이게 왕 같은 제사장의 의미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를 알고 있는 모든 사람이 나도 저 목사님처럼 되고 싶어, 나도 저 성도처럼 되고 싶어, 이런 왕 같은 제사장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계속해서 오늘은 우리가 거룩한 나라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거룩한 나라. 이 단어는요, 구별되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만에 하나 천에 하나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존재로 우리를 구별시키셨어요. 여러분, 식당에 가면 예약석이라는 게 있어요. 그 예약석은 내가 며칠 날 몇 시에 몇 명이 당신 식당에 가서 식사하려고 한다, 자리 좀 확보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면 식당에서는 알았습니다 하고 그 테이블 위에 예약석하고 팻말을 올립니다. 아무리 손님들이 많이 와서 대기를 해도 예약석에는 사람을 앉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자리는 예약한 손님을 위한 자리로 특별히 구별된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나라가 되었다는 말은 그런 뜻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을 위해 사는 존재로 우리가 구별되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못할 때 아무리 많은 소유, 아무리 많은 높은 지위,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져도 행복하지 못해요. 삶의 의미와 보람을 느끼지 못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우리가 구별된 백성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면 우리 마음에 삶의 의미가 주어지고 가치가 주어지고 보람이 주어지고 행복이 주어져요. 성경은 말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너희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아멘. 거룩한 나라가 되었다는 말은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을 위해 살도록 우리가 택함 받은 백성이 되었다 하는 뜻이에요.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여리고라고 하는 성읍에 삭개오라는 세리장이 등장합니다. 세리장은 요새로 말하면 세무서장이에요. 그 사람은 세리장이었고 돈을 많이 번 부자였대요. 그런데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세리라는 직업은 그렇게 좋은 직업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로마가 유대 사회를 지배하면서 그 현지인들을 앞장 세워가지고 이제 세금을 징수했는데 그 징수권을 세리장이 사는 겁니다. 여리고성을 사가지고 예를 들어서 여기 1억 로마에 바쳐요.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3억도 징수를 하고 5억도 징수를 해요. 피를 빠는 거예요. 동족에. 로마의 앞잡이가 되었어. 그러니 어느 동족이 세리를 좋아하겠습니까? 그래서 유대 문화에서, 사고에서 세리는 마치 창기처럼, 몸파는 여자처럼 경멸하고 상종을 하지 않았어요. 친구도 없어요. 이웃도 없어요. 돈은 벌었어요. 그런데 마음이 외로워요. 누구에게도 친구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소문이 들려옵니다. 그 예수란 분은 세리와 창기들의 친구가 되고 같이 밥도 먹고 심지어 세리를 당신의 그 예수님의 제자로 삼았대.
그런 소문을 듣고 삭개오가 예수님에 대한 궁금증이 생깁니다. 도대체 그분은 어떤 분이기에 이렇게 모든 사람이 경멸하고 손가락질하고 상종도 하지 않는 이런 세리를 친구를 삼아주고 또 제자까지 삼았을까 궁금했어요. 근데 마침 예수님이 여리고 성을 지나간다는 얘기를 듣고 이 삭개오도 예수님을 한번 보기 위해서 거리 나갔는데, 삭개오는요 키가 작았어요. 너무 많은 사람이 나오니까 예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야. 어른 체면에, 유지 체면에 돌아갈 수 있었겠지만 그는 돌아갈 수 없었어요. 예수님을 꼭 보고 싶었어요. 예수님이 가는 방향으로 추정되는 그 나무, 커다란 뽕나무가 있는데 뽕나무 위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놀랍게도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유일하게 삭개오 올라간 뽕나무 아래 딱 걸음을 멈추더니 고개를 들고,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함께 유하겠다. 깜짝 놀랐죠. 어떻게 내 이름을 알았으며 어떻게 내 마음을 알았을까? 알자마자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전지한 분 하나님이니까 삭개오의 마음을 알았죠. 그래서 그날 밤 여러분 부킹이 이루어진 겁니다. 예수님과의.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시고 있는 정성 없는 정성 대접을 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삭개오에게 놀라운 반응이 일어납니다. 맞아,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분이 기다리는 메시아였구나, 이분이 인류의 구원자구나. 그는 놀라운 선언을 합니다. 예수님께 말한 바도 없는데, 예수님, 내 소유의 절반을 나누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으며 남은 절반으로는 내가 세리직을 가지고 남에게 토색한 거 4배로 갚겠습니다. 그날 예수님을 만나 이 세리는 거지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기뻤습니다.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순간은 자기 인생의 주인을 바꾸는 놀라운 결단의 순간이었어요. 지금까지 삭개오는 돈이 자기 인생의 하나님이고 주인이었어요. 돈이 자기 인생의 미래를 책임지고 안전을 책임지고 행복을 책임진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부자가 되었어요. 욕먹으면서 돈을 벌었어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돈이 자기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행복하지 못하게 만든 거예요. 친구가 떠나가게 만들고 이웃이 떠나가게 만들고 외톨이가 되게 만들고 외롭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돈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었구나, 내가 속았구나, 이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었네, 이분이 내 인생의 구원이었네. 이상하지? 왜 이렇게 내 마음이 행복하지? 내가 모든 돈을 버렸는데 왜 내 마음이 이렇게 기쁘지? 왜 즐겁지?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그 영이 열리고 이 구원이 임하니까 새로운 세계가 변화되며, 오늘 이 사건은 주인을 바꾸는 사건이에요. 돈을 버리는 것은 이 돈 주인을 버려버리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순간이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선언합니다.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도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진정한 자손이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인생은 그렇게 살도록 지음받은 존재예요. 거룩한 나라, 구별된 백성,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로. 여러분, 하나님 없이 인생에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하고 아무리 많은 것을 높은 주위에 올라보세요. 인생 공허합니다. 인생 피폐해집니다. 자살은요 가난한 사람들이 하지 않습니다. 돈 많고 지위 많은 사람이 자살합니다. 오늘 이것이 삭개오를 통해서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 어떻게 살며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이었죠. 예수님을 만나면 누구나 거룩한 백성이 됩니다. 더 이상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의 지배를 받아 거룩한 삶을 살게 됩니다. 잠시 있다 사라질 유한한 것에 목숨을 거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인생으로 우리 인생이 변화돼요. 이것이 바로 거룩한 백성의 삶이에요. 이렇게 살라고 나를 거룩한 나라로 불러주셨어요. 그런데 거룩한 자가 아니라 오늘 성경은 거룩한 나라, 거룩한 민족, 거룩한 국가로 불러주었어요. 이것은 거룩이 한 사람만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이 나라 전체가 그렇게 거룩하고 온 열방이 거룩해지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오늘을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일요일 그렇게 부르지만 우리는 주일 혹은 성일, 홀리데이 이렇게 부릅니다. 왜 이 날이 거룩한 날입니까? 왜 이 날이 성일입니까? 이 날은 하나님을 위한 날이기 때문에. 아멘. 우리는 세상의 모든 일을 내버려 놓고 이날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성도들이 모여서 교제하고
물론 모든 날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에게는 성일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주일을 성일로 구별시키지 못한 사람은 절대 평일을 성일로 만들지 못해요. 그래서 이 주일을 사사로운 일을 해서는 안 돼요. 오락을 금하고 우리가 세상의 모든 해왔던 엿새 동안 해왔던 일을 중단하고 예배하는 일, 하나님을 기도하는 일, 말씀 묵상하는 일, 성도에 교제하는 일, 이 일에 힘써야 돼요. 주일 낮 1시간만이 아니에요. 24시간을 그렇게 보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낮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처럼 저녁에도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성일을 여러분이 만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이 집을 성전이라고도 불러요. 물론 구약적 개념의 성전은 아니에요. 그런데 왜 성전입니까? 여기에 무슨 금딱지를 붙였습니까? 은딱지를 붙였습니까? 아닙니다. 세상 집과 똑같은 벽돌집에다가 나무 해서 다 건축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집이 왜 홀리하우스가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위한 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집이니까. 우리를 성도라고 합니다. 거룩한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진짜 거룩합니까? 아닙니다. 우리 거룩하지 못합니다. 세상 사람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를 거룩한 백성, 성도라고 부릅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돈 버는 목적도, 공부하는 이유도, 여러분 가정을 이루는 이유도, 모든 목적과 방향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 존재의 목적이 합당하게 쓰임받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연필은요, 연필의 목적, 종이에 글을 쓰는 목적을 써야 이 가치가 드러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다른 데 쓰면 연필의 가치는 상실돼요. 마이크는 확성하는 데 써야 돼요. 이걸 가지고 어디에 쓰겠어요? 땔감을 쓰겠어요? 무슨 연장을 쓰겠어요? 이 마이크는 마이크 확성하는 데 목적에 쓰여져야 돼요. 우리는 성도예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돼요. 그래야 참된 보람과 의미와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의 안전은 하나님에게 있어요.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갖춰야 될 능력이 있는데 그건 거룩이에요.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보다 지위가 높아서 인정받겠습니까? 소유를 많이 가져서 인정받겠습니까? 학벌이 높아서 인정받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보다 대부분 믿지 않는 사람이 소유도 지식도 여러분 지위도 높아요. 그건 일반 은총이에요. 하나님이 안 계셔서 우리를 낚여두신 게 아니라 그건 일반 은총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 많이 하면 높은 지위에 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누리지 못한 특권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건 하나님의 택함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존재로 우리가 부름받은 거예요. 세상에서 가난하다고, 병들었다고, 주의가 났다고, 배우지 못했다고 좌절감을 가지면 안 돼요. 그런 것이 하나님의 복받는 기준이 아니니까요. 여러분, 거룩한 백성이 된 것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거룩하게.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주일날 교회 가고 예배 참석하는 것만으로 증명하면 안 돼요. 여러분의 성품이 거룩하고 삶이 거룩하고 태도가 거룩하고 세상 사람들이 범접할 수 없는 거룩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얼마나 거짓이 난무합니까? 이 거짓이 난무한 세상 속에서 정직과 진실을 고수할 줄 알아야 돼요. 얼마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음란한 세상입니까? 경건을 고수하는 능력을 지녀야 돼요. 세상은 얼마나 이기심이 있고 자기중심적입니까? 그런데 이런 세상에서 타인 중심의 삶을 사는 이런 능력을 소유해야 돼요. 이것이 거룩이고 이것이 우리가 지녀야 될 능력이에요. 할렐루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 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불렀어요? 거룩하게 하려고, 구별된 삶을 살게 하려고. 그래서 저버리는 자, 무엇을 저버리는 거예요? 거룩을 저버리면 뭐를 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을 읽어봅니다. 자,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리라. 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래. 왜 성전이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데, 우리의 몸뚱아리, 우리의 생각, 우리의 영, 우리의 전인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거룩한 전이야. 그래서 성전을 더럽히면 안 돼. 우리 자신을 너를 더럽히면,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멸해버린대, 죽여버린대. 여러분, 왜?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할렐루야.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부자 되고 성공하고 이런 목적을 위해서 부른 게 아니라 거룩한 삶, 구별된 삶,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시키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런데 이 거룩은 내 힘으로 안 돼요. 의지로 안 돼요. 결심 가지고 안 돼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돼.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Holy Spirit, 거룩한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어요. 예수를 믿으면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셔요. 여러분, 성령이 오셔서 우리가 거룩한 삶, 하나님을 닮는 삶,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라고 우리에게 부탁을 해요. 예수를 믿으면 성령이 와요. 그런데 성령이 발목까지만 오는 사람이 있고 완전 키가 넘도록 성령께 위탁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에베소 4장 5절에 보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이야기해요. 거룩한 삶을 어떻게 살지를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5장 중반절에 가면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함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에베소 5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그 대상이 누구냐면 불신자가 아니라 믿는 자들이에요. 구원받는 백성에게 한 메시지예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술 취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 왜냐하면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영어 성경은 방탕으로 인도되는 것이니, 술 취해서 살면 방탕해요. 방탕이 뭐예요? 하나님 떠나고 범죄하고 타락하고 악을 행하고 죄짓고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술 취했다는 거예요. 술 취했고. 근데 술 취하지 말라요. 여러분 가운데 술 취하는 분들이 있어요. 술 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술을 멀리 해요. 왜 아멘 안 해요? 아멘 해요. 남자만 안 해요. 요새는 여자들도요, 보통 술을 잘 먹는 게 아니야. 내가 봤어. 여자들이 앉아가지고 말이죠, 맥주 말이죠, 생맥주 500cc 3컵 정도는 그냥 뭐 완샷으로 그냥 마셔. 아, 요새 여자들이 그렇더라니까. 예, 이런 사람을 회개해야 돼. 술 취하면 말이죠, 모든 인생의 사고들이 다 술 취해서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예, 모든 살인 사건, 성폭력, 성추행 다 술 취해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으로 인도되는 길이 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술 취하면 인생 방탕하고 타락하고 하나님과 멀어져. 근데 성령에 이끌리면 거룩한 삶을 살게 돼. 할렐루야. 예, 지금까지 이제 술 취한 건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오늘 이 시간부로는 하나님 절대 제가 술 취하지 않겠습니다. 아멘. 아멘. 더 크게 아멘. 마음으로 아멘. 진짜로 아멘. 행동으로 아멘. 성령 충만했어요. 우리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 내가 다 알고 있어. 누군지도 알아.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일러주셨어. 앞으로 그 얘기 또 들려오면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거야. 술 아예 못 마시게 막 입에 종기가 나게 해달라고 기도해 버릴 거야. 아멘. 성령 충만해야 돼.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살아가야 돼. 임재. 자, 여호수아 우리 5장 15절 같이 읽어요. 자, 함께 읽어요. 시작.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선 것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자, 여호수아 앞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자,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릅니다. 군대 대장은 천사예요. 천사장. 예, 실질적으로 이분은 뭐 어떤 분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도 있어요. 자, 네 발에 신을 벗어라. 신을 벗는다는 말은 고대 사회에서 종은 신을 신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신을 벗어라는 말은 권리 포기. 네 인생 네가 못 살아. 이제는 내 앞에 순복하는 거야. 너는 내 종이야. 그 선언을 하라는 거야. 이곳은 왜 거룩한 곳이니? 하나님이 계신 곳이니.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요? 어떻게 거룩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의식을 가져야 돼. 이게 종교개혁의 모토야. 고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늘 하나님을 의식해야 돼. 자, 여러분이 유혹받았어.
자, 술자리의 유혹, 또 음란의 유혹, 성의 유혹, 이런 자리에서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가슴이 떨려. 그럴 때 뭐 생각해야 돼? 이 자리가 하나님이 계신 자리인데, 이게 하나님 앞인데, 여러분 어떻게 간 떨려서 죄를 져? 하나님 앞인데, 하나님이 보고 있는데 어떻게 음란한 짓을 해? 어떻게 술 취해? 어떻게 거짓말해? 어떻게 도둑질할 수 있어? 하나님 앞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이게 거룩한 삶을 사는 비결이야. 그리고 예수님을 생각하래. 자, 히브리서 3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거룩한, 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너희가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아니? 우리를 믿는 도리의 사도시고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라. 예수님이면 이런 경우에 어떻게 했을까? 예수님이라면 이런 경우에 어떻게 말씀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어떻게 판단하시고 어떻게 결정하실까? 예수를 생각하래.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거룩할 수 있어요? 자, 거룩할 수 있는 성령 충만, 술 충만이 아니라 성령 충만. 아멘.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예수를 생각하고 이렇게 살면요, 다 거룩한 삶을 살도록 되어 있어요. 저는 여러분의 삶이 이런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 네 번째,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 자, 10절 성경, 오늘 본문 우리 9절 읽었죠? 그 다음 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전에는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대. 예수 안에서 택함을 받았어. 옛날에는 하나님 백성 아니었을 때는 국률의 대상이 아니었대. 그런데 이제는 국률을 받게 되었대. 여러분, 신명기 7장 6절로 읽어봅니다. 자, 시작. 여호와 네 하나님의 성민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너는 하나님의 성민, 거룩한 백성. 예, 지상 만민 가운데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대. 기업이라는 말이 원문에는 보면 보물이라는 뜻이야. 너는 내 소유, 너는 내 기업, 내 유산, 나의 보물로 내가 너를 택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건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인생, 이것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돼?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피값을 주고 우리가 사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어요. 할렐루야. 베드로전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18절 19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감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물려준 헛된 행실, 죄의 유전, 죄성을 물려줘서 헛된 행실에 빠지게 만들어, 그래서 멸망에 빠지게 만들어 여기에서 우리를 대속한 것이 은과 금같이 이런 유한한 물질로 우리를 구원한 게 아니라 흠도 점도 없는 어린 양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피가 뭐예요? 생명이지. 하나님의 아들의 죄 없는 아들의 생명을 대신 되어주고 우리를 구속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 하나님께서 당신의 외아들의 피값을 주고 우리를 사서 소유를 삼았으니 얼마나 존귀한 존재예요. 하나님의 소유를 삼는데 에베소서만큼 완벽한 구원의 서정을 설명하는 구절이 없어요. 자, 에베소 1장 13절 1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과 구원의 복음을 듣고, 첫 번째 구원받기 위해서 제일 먼저 일어나는 사건이 뭐예요? 복음을 들어요. 하나님의 선택이 창세전에 있었고 때가 되니까 우리를 부르시는데 구원의 복음을 듣게 해요. 구원의 복음을 듣게 해요. 복음을 들어야 돼. 듣는 게 중요해. 자, 들으면 어떻게 돼요? 믿게 돼. 믿어. 그러면 우리가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을 때 구원받잖아요. 근데 구원을 딱 받으면 하나님께서 너는 내 소유가 됐어 보증을 해주는데 그 보증이 뭐예요? 성령이에요. 성령. 그래서 성령으로 인을 친다. 인을 친다는 건 도장을 찍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이 도장을 가지고 다니면서 이렇게 우리에게
꽝꽝 도장을 찍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도장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인격 속에 들어와 버려. 우리 영혼 속에 들어와 버려. 그래서 우리와 함께 계셔. 그래서 뭐가 됐어요? 기업의 보증, 하나님의 소유의 보증이 됐어. 보증.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너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책임짓는 인생이 되었어. 근데 문제는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알 수 있을까 없을까? 알 수 있어요 없어요? 확실하게 좀 얘기해 봐요.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성령이 있는 사람이에요. 대답 못하는 사람은 이게 좀 확신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감기 걸리면 표시 납니까? 안 납니까? 감기의 그 원흉은, 그 본질은 뭡니까? 바이러스.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런데 그놈이 들어오면 우리 속에 어떻게 됩니까? 몸에 열도 나고 기침도 나고 막 몸살기도 생기고 그렇죠? 이건 증세야, 증세. 근데 그 감기의 본질은 뭐냐면 바이러스야, 바이러스. 그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표시가 나는데 성령이 들어오면 표시 날까요, 안 날까요? 귀신이 걸린 사람 표시 납니까, 안 납니까? 희석이 웃고 다니잖아요. 날고 주면 그냥 옷도 벗고 다니잖아요. 근데 성령이 오셨는데 어떻게 표시가 안 나? 그럼 어떻게 표시가 날까? 제일 중요한 표시가 변화가 돼.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예배하고 싶고 찬송 부르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말씀을 들으면 깨달아지고 말씀을 들으면 감동이 오고. 아멘? 뭐가 아멘? 근데 그렇게 감동이 오는 분이 왜 저녁 예배는 안 나와? 김지사님 그렇잖아요, 이 논리상. 네, 그렇게 좋은데 그렇게 감동이 되는데 왜 저녁 예배 안 나와? 저녁 예배 나와서 말씀 들어야지. 그렇잖아요. 예, 이해는 해요. 예, 천호동에서 오거든요, 우리 김지사님. 예, 안 와도 된다고 말 안 할게요. 정지사님 와야 돼. 아멘. 나보고 아멘. 예.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요 표시가 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거룩은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결국 하나님 닮는 거예요. 열심히 하나님 성품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닮아가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강력한 증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는 것은 하나님이 책임지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7편 10절에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세상의 부모는 자식을 버려도 하나님은 받아들인대. 이사야 49장 55절 말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국률이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어떻게 젖먹이는 어미가 자식을 버려요? 여러분, 이건 불가능해요. 그런데 그런 일이 설사 있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 이게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누리는 특권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반드시 책임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난 때문에 병든 것 때문에 쫄지 않기를 바랍니다. 겁먹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부모는 나를 버려도 젖먹이는 나의 어미는 나를 잊어도 여호와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않겠다고 약속해요.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왕같은 재상이 되고 거룩한 나라가 되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된 우리에게 한 가지 할 일이 있대. 자,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덕을 선전하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선전하는 거야. 자, 그 다음 넘기세요. 방송실. 자, 오늘 본문 9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자,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우리를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지. 이는 왜냐하면, 왜 이렇게 우리를 만들어 주셨냐면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어둠에서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어둠이 뭐예요? 영적 무지, 영적 죽음, 죄 가운데 사는 곳에서 우리를 불러내서 어디로 들어가게 했어요? 그분의 기이한 빛. 이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빛, 구원의 빛, 진리의 빛 속으로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를 못하게 하려고 선포가 뭐예요? 외치는 거지.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저 죽음에서, 죄 가운데서, 멸망에서 불러내서 천국으로 정말 그 기이한 구원의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사랑의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이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은혜와 사랑을 사람들에게 선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대요. 제가 이번에 캄보디아에 갔어요. 정말 중요한 일 하나 했거든요. 한 영혼을 살리고 왔어요. 이번에 이제 갔는데 우리가 이제 계속 이동을 하다 보니까 이제 차를 계속 일주일 동안 렌트를 해가지고 쓰는데, 그 차를 가져와서 이제 계속 라이드를 해주는 이제 형제가 희영이라는 형제인데 32살 먹었어요. 32살 먹은 희영이라는 형제인데, 이 사람이 참, 나는 그 사역자인 줄 알았어. 그 전도회 사역자인 줄 알았는데 한 3일쯤 지나가지고 공선교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저 친구가 너무 성실하고 너무 예의 바르고 그래서 참 욕심난다고. 그래서 아니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었어요? 아니었대. 불신자야. 그러면서 그분 소개를 하는데 우리로 말하면 영고대 정도 되는 아주 좋은 학교를 나온 출신이에요. 지금 NGO 단체에서 일을 하는데, 이분이 NGO는 월급이 작아. 250불 받는데 그래 돈이 너무 적으니까 장가도 못 갔어. 장가를 가려면 처갓집에 좀 이게 지참금도 내야 되고 방도 얻어야 되는데 그럴 돈이 없으니까 알바를 뛰는 거야. 그래서 토요일 주일 이렇게 이제 차를 가지고, 그것도 자기 차가 아니고 남의 차를 빌려가지고 이렇게 이제 하는데, 뭐 우리 모닝 같은 그런 작은 차예요. 이걸 가지고 와서 그렇게 이제 일을 하는 거야. 근데 참 그 사람, 저도 이제 며칠 지내보니까 알잖아요. 그 태도, 이 사람 대하는 태도. 그러니까 너무 내가 욕심이 나는 거예요. 학벌 좋겠다. 사람 인품 좋고 성실하고 또 공성교사 인정하고 계속해서 그 사람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썼다는 거야. 저 사람 전도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내가 전도하겠다고 그랬어요. 공성교사들어 통역을 좀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는 날 금요일이죠. 엊그제 전날 저녁에 이제 공항에 가기 전에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서 1시간을 일부러 그 사람 보러 좀 드라이브를 하라고 하면서 쭉 시내 그 강가를 이렇게 돌면서 제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진단을 해봤어요. 당신은 혹시 종교가 있느냐? 불교래요. 오래전부터 자기는 불교를 믿었대요. 당신은 혹시 기독교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기독교는 좋은 종교라고 자기 생각한대요. 그러냐? 그래서 제가 이제 제 간증을 했습니다. 나도 원래는 불교 집안이었고 우리 작은아버지가 스님이었다. 그런데 그 당시 정말 우리 집안이 어떠했고, 그리고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어. 지금 어떤 상황이고 내가 목사까지 되었다. 내 간증을 한 다음에 예수는 누구인지, 예수는 왜 믿어야 되는지, 예수를 어떻게 믿는 건지, 그리고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되는 건지 제가 논리정연하게 이 전도를 했어요. 한 40분 동안 했어요. 당신이 예수를 당신의 인생의 구주와 주인으로 한번 믿을 생각 없냐? 대답을 이렇게 했어요. 매우 흥미롭습니다. 그런 분이라면 저도 한번 믿고 싶습니다. 차 세워라. 갓길에다가 차를 세우고 영적 기도를 해요. 기도할 때는 눈 감고 좀 해야 되니까. 그래서 영적 기도를 따라서 했어요. 그러고 나서 양육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것은 당신이 영적으로 출생한 거다. 이제는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되는데 주일은 교회 가서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당신이 계속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해 갈 수 있다. 그런데 자기는 토요일날 주일날 일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이제 돈을 벌기 위해서, 그리고 이번 주일은 이미 예약을 했대. 그래서 그러냐. 그런데 이제 처음 복음을 전해놓고 바로 이제 좀 이게 양육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공성교사에게 앞으로 2주 동안 주일날 이 사람을 좀 렌트해라. 그리고 교회를 데려가라. 그래서 교회에 가서 복음 예배드리게 만들고 교회에 반드시 인계해서 교회가 책임지고 양육하게 해라. 그리고 그 2주 동안 당신이 기본적인 양육을 좀 해라. 그리고 내가 2주 동안 교회를 데려가는데 얼마나 필요하냐? 하루에 50불이래. 그래서 100불을 줬어요. 잘했죠? 예, 제가 100불을 줬다고 공성교사에게. 그래서 2주 렌트해가지고 교회에 데려가라고. 여러분, 이것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 일 아닙니까? 저만 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왕같은 제상 삼으시고, 그리고 거룩한 나라로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으신 이유가 우리를 어둠에 불러내서, 죽음에서 불러내서, 멸망과 저주에서 불러내어 그 생명의 빛, 구원의 빛, 그 천국의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과도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주님의 기쁨 내기 원하네.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은혜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나 겸손히 내 마음 드리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소서.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도록 우리를 거룩한 나라로 우리를 구별해 주셨어요. 하나님, 삭개오처럼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삶이 될게요. 내가 하나님을 주인 삼고 사는 것이 진정한 나의 안전이요 행복인 것을 제가 믿어요. 저도 그렇게 살게 해주세요. 나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삼아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소유로서 하나님이 책임지는 인생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믿음 속에 이제는 나를 저 어둠에서 불러내어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턱,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도 선포하며 살도록 도와달라고 다 같이 시간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며